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이 이은 속죄일 그리고 오늘은 그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장막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7절기를 했지만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절기로 치는 6월절이 있었던 달이 몇 월이죠? 1월입니다. 그 1월은 다른 달이 아니라 바로 늦은 비가 내리는 봄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더하기 2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에 같이 오는 거예요.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오죠. 붙어 있어요. 6월절이 14일, 무교절이 15일부터 7일간 그렇게 하고 그 기간 안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죠? 초실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1월 달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부터 계산해서 5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오순절로 알고 있는 77절이 있습니다. 자, 3월에 77절이니까 우리로 하면 몇 월 달이에요? 5월에서 6월. 그 다음 한 4개월이 지나서 7월 달이 되면 그 7월 달에 뭐가 먼저 생기죠? 제일 처음 7월 1일 날 나팔절. 그 다음 나팔절 다음에 뭐가 있죠? 속죄일. 그리고요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 7개의 절기예요. 절기가 7개인 것도 벌써 의미가 있죠. 7이라는 숫자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6월절과 무교절은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77절에는 뭐가 강조돼요? 성령 하나님 오순절.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의지해서 살게 되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워서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아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능력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하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복음도 전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뭐 한다는 말이에요. 나팔수처럼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고 할 때도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리울 때도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느끼거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은 정말 전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은 그런 증인의 역사가 있고요. 속죄일은 당연히 그 증거를 받은 우리가 뭘 하는 게 당연합니까?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사실은 이 세 가지 절기에 들어있게 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나타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드디어 장막절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장막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집에다 세워요. 그 위에다가는 주로 그 4가지의 그 이파리가 필요한데요. 그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 무성한 나무의 가지, 그래서 종려 나무들 많이 쓰고 감람나무도 쓰고 그래요. 그 위에는 천정은 젖재로 천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뭇잎으로 가리는 겁니다.
자, 누우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과 별이 반짝반짝 보이죠. 참 하나님이 만든 절기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이 장막의 의미가 우선 첫 번째는요. 장막절에 어떤 제사를 드리면 8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앞에 7일이 이제 중요한데요. 맨 첫날에 수송아지를 13마리를 드려요. 첫날. 그리고 둘째 날은요.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넷째 날은 10마리.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마지막 7일째가 되면 몇 마리가 되냐면 7마리가 돼요. 자, 여기서 13, 12, 11, 10에서 7까지 다 합하면 몇이 될까요? 금방은 안 나오시죠? 70이에요. 70마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때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수가 70명이에요. 그래서 그 70명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거는 노아 홍수 다음이니까. 그래서 70이고 신약에서 70명이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명을 보내죠. 70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짝을 지어서. 이 70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이 복음 증거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모든 천하 만민을 뜻하는 것에서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첫째는 7의 배수로서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숫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장막절 때 모든 민족들이 애굽에서도 모든 민족들이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지키지 않는 자에겐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맥상통하잖아요. 첫 번째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형식을 봤을 때 그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물론 플러스 1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7이라는 숫자를 보면 근데 그게 또 한 번 이 초막절에 유명하고 중요하게 나오는 시기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제일 유명한 일이 뭔가요? 솔로몬 성전. 자, 그럼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할 거 아니에요. 다 짓고. 언제 했을까요? 장막절에. 성전이 완성된 것이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선지자, 아까 스가랴 선지자 얘기했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면서 기뻐해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구약의 언어는 뭐냐면 성전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죠. 신약에 오면 우리가 성전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서에 있는 스가랴서 이사야에 있는 예언들이 네 번째로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심에가 바로 장막을 치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셔서 거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임한 거예요, 드디어. 자, 성막이라는 처음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완성된 것이 이 성전 완성 때도 이 초막절 때 완성됐는데 그 초막절의 의미 중에 하나인 성막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성막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장막절의 주인이 되신 거죠.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다섯 번째로
계시록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 이 7장이 나와 있어요.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요,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 성막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러죠. 이게 이제 장막절의 의미예요. 장막절에 이 나가서 옛날 광야 생활에 했던 장막을 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사막에서 이렇게 고생했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의미가 조금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사막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게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셨다. 낮에 해가 밤에 추위가 너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그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통해서 장막이 함께 갔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 장막의 마지막은 계시록 21장에서 끝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실래요?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만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지금. 성전은 이렇게 끝이 나요. 장막절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장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내가 너의 장막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장막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자, 그래서 장막을 세우고 장막 속에 거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첫째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뜨거운 기운도 너희를 상하게 할 수 없고 주님이 목자가 돼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자, 이 일이 마지막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막절에 이를 때까지 그 장막절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양식을 먹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생명수 샘에 이르게 할 것이다. 주님이 친히 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오늘 인도하신 분이 누구셔요? 어린 양.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장막절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수록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텐트를 치셔서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해서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루가 어떤 하루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뻐하는 하루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장막절의 특징이 기쁨인 거예요. 신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이 인상을 아무리 쓰시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고 막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에게 기뻐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세상과는 다른 삶이죠.
이 기뻐하라는 건 느헤미야서에 참 잘 나오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서 8장을 좀 한번 폈으면 좋겠습니다.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8장 펴셨으니까 1절을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자, 일곱째 달 초하루면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초막절, 장막절은 언제예요? 7월 15일 중순이에요. 아직 날짜가 있어요. 그 사이에 10일에는 뭐가 있었죠? 속죄일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재밌어요. 이제 속죄일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나팔절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7월 그냥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말씀을 낭독합니다. 나팔절의 특징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나팔절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더니 다 울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원래 나팔절 때는 우는 것이 있어요. 왜 우냐면 그 전부터 그 전달부터 시작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달부터 그 세 달이 올 때까지 속죄일 때까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하게 지나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무조건 좋아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슬퍼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니까. 왜 그런다고 그랬죠? 이게 어디랑 관계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35장, 36장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장막절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장막이 어떻게 지어라라고 얘기한 거는 25장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겨요? 난리가 나죠. 그게 32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33, 34장에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같이 안 간다는 말을 이상하게 하세요.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는데 내가 미리 가가지고 가나안 다 쫓아내고 너희 들어가서 잘 살게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같이 안 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막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봤잖아요. 장막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5장이 넘어서 뭘 주세요? 다시 장막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과 함께 떠나는 게 출애굽기 40장인 거예요. 장막이 다 지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해가지고 장막을 짓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절기와 아주 비슷하잖아요. 출애굽기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나팔절과 같은 그러한 해서 속죄일이 돼가지고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속죄한 것을 보여주고 속죄하니까 그 다음에 장막을 지으라고 해서 장막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장막절의 그 유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을 볼 때 항상 우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하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이 나팔절의 놀라운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년, 새로 시작하는 날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회개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하는데 그 느헤미야가 너희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우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왜 기뻐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다. 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생애를 사는 동안에 야,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내가 그냥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어서 내가 눈을 뜨는 날 주님을 뵙는 것이구나. 우리 찬송했잖아요. 누구를 배우리? 주를 배우리.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를 배우리. 그 주를 뵙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을 감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기쁨은 멈추지 않으리.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순간은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이 뭐 가장 좋았던 시절, 얼굴이 발그레하고 그냥 이팔 청춘에 뭐든지 구르는 낙엽만 보고도 웃었던 그 시절, 그때가 뭐 인생의 가장 꽃피는 시절, 가장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확 꽃이 피는 날은 아직 안 왔어요. 그날은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날이거든요. 그날 올 거예요. 그날 여러분 인생이 확 필 거예요, 진짜. 아직 여러분은 펴보지 않은 인생이에요. 꽃봉오리예요. 그날 확 펼 거예요. 멋있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견줄 수 없게 필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만나. 그래서 내 인생이 꽃피는 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휴, 저 어르신들 만날 얘기하면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뭐 끝났다. 이제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하루가 얼마나 재밌는 하루예요. 인생이 막바지에 가는 날은 언제나 위로 올라가는 날이잖아요. 아니에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전부 다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내려가는 줄 아세요, 다. No way예요, no way. 여러분은 지금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왜 그랬느냐?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읽혀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어 주더라.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나눠줄 거 찾으셔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시더라. 내 거 가진 거 준 것이 아깝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왜 우리가 매일 짜증이 나냐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쁨은 다 돼요. 근데 여기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알게 되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7일째는 큰 구원의 날로 지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때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데 호산나 호산나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구원이란 말이 호산나니까요. 그래서 큰 구원의 날로서 장막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이 장막절 안에 있어요.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나라들, 우리를 치러 왔던 혹은 여전히 이방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초막절을 지키러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큰 구원의 날이 됩니다. 우리가 이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8편을 되게 그 노래를 불러요. 시편 117편은 시편에서 제일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시편 118편이에요. 14절부터 보세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마지막 구원의 날에 되면 그날 이제 제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 8일째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8일째 가기 위해서 여인의 뜰로 이동을 해요. 여인의 뜰로 이동을 해서 그 여인의 뜰에서 8일째 마지막 날 축제가 벌어지는데 여인의 뜰로 이동하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사람들이 레위인 찬양대가 제사장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그때 118편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이 넘친다. 우리들이 이 찬송은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정확히 모르고요. 우리는 그 뜻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의인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기쁨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왜 인상을 쓰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쁘단 말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어떠세요? 그러고도 힘이 안 나면 이건 이상한 거지, 그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찬송이시라.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시편이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성전으로서 연결돼서 지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장막에 그 성전에 거하리로다. 우리가 그 성전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리로다. 그러니 이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그 다음에 뭐래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시편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큰 구원의 날이 끝나면 마지막 날 8일째가 됩니다. 8일째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빛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매일매일 그 7일, 8일 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보면 8일째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인의 뜰로 나온다고.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사람들이 여인의 뜰로 나오면은 거기에 촛대를 4개를 만듭니다. 여인의 뜰에다가 4개를 놔요. 여인의 뜰이지만 여인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요. 이제 남성들이 그 4개의 촛대를 온 다음에 그 주위를 돌고 제단을 돌면서 춤을 춰요. 이걸 관제 축제라고, 관제의 축제라고 하는데, 이 마노라 이걸 해놓고 제사장들이
전부 춤을 춰요. 막 횃불을 던지면서 시편을 찬송하면서 촛대를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말리엘 아시죠? 가말리엘 바울의 선생님이요. 가말리엘의 아들이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아들이 이 장막절에 춤을 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춤을 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날은 이 빛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곱째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즉 7일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 쉬셨는데 이제 그 쉰 날에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 안식을 선포한 날에 범죄한 거예요, 우리가. 그 범죄를 드디어 극복한 것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어느 날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7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플러스 1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축제가 벌어져서 춤을 추고 이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미 제사회로 친다면 나병이 나았을 때 바로 7 플러스 1 개념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을 때 그것을 선포하고 기뻐하는 날, 그날이 일곱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 빛 가운데서 사람들이 춤추며 기뻐하는 이 성전에 이 촛대를 세웠던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 어린 양이 성전 20인이라까지 읽었죠?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2페이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제 빛 속에서 걷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드디어 그게 완성되는 날이고요. 또 하나는 물로 하는 의식이 매일매일 있었어요.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 와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그 물을 그 제단 위에다가 뿌리는데 뿌릴 때 포도주하고 물하고 같이 뿌립니다. 저희 담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관이 있죠, 관.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제단으로 똑같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과 포도주를 이 제단에 붓습니다. 그 날이 이제 마지막 날에도 역시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도 역시 그 물을 길어다가 포도주와 함께 붓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7일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날만 하지 않죠. 이제 빛이 사라지는 날,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이 구절을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